주변에 가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좀 약간은 부럽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의 공허함은 어떻게 해결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6장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삼손 이야기의 결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의 약점은 이성입니다. 여자와 그 여자로부터 얻어질 사랑이 삼손의 약점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삼손이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살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삼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감사와 기쁨, 만족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결핍된 것을 주변에 있는 이성에서 찾으려 했고, 또 이성에서 충족되지 않으니까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삼손을 보면 계속해서 여자로 인해 죽음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자신과 결혼을 할 뻔했던 그 여인과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았고, 또 오늘 16장 1절을 시작하면서도 또 한 여인과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여인과의 일들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에 봉착하지만 삼손은 전혀 그 일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삼손과 들릴라, 그 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 태양 같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은 밤의 여인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어둠에 먹혀버린 이야기로 보기도 하는 겁니다. 결국 삼손은 그의 약점인 여인으로 인해서, 사랑으로 인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런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또 삼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삼손을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16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삼손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도시인 가사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도 기생을 보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다는 것은 그 기생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자신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시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않고 자기 욕심이,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 자신들의 도시 가사에 왔다는 것을 듣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성 밖에 매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원수인 삼손을 향해서 새벽이 되면 그를 죽이겠다라고 결심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런 사람들을 비웃는 것처럼 이제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을 떼고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어깨에 메어서 가사부터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그 성 문짝들을 가져다 놓습니다. 가사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는 약 70km 정도로 추정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그 무거운 문짝들을 메고 지고 이동한 겁니다. 성문을 빼앗긴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굴욕을 당한 겁니다. 삼손을 향한 원망과 그 원한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삼손은 여기서 깨달았어야 합니다. 여인으로 인해서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강한 힘으로 그 위기를 쉽게 벗어났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강한 힘으로 오히려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삼손의 모습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22절까지는 삼손과 들릴라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을 들릴라는 4번의 시도를 거쳐서 결국 알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4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삼손이 들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들릴라를 블레셋 사람들이 매수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삼손이 이번에도 블레셋 땅인 소렉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는 곳에 소렉 골짜기에 가서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가서 두 가지를 하면은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5방백이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하니까 결국 5500개의 은을 약속한 겁니다. 이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이들이 들릴라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삼손에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능히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제부터 들릴라에게 삼손은 무엇으로 보이기 시작할까요? 들릴라에게 삼손은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들릴라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에게 요구한 대로 그대로 삼손에게 부탁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서 나오는 들릴라의 말은 10절에서 그리고 또 13절에서 계속해서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에게 요청한 것을 그대로 삼손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질문에 순순히 답을 해줍니다. 사실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하면 묶을 수 있을지를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상하다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답을 해주는 삼손의 모습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7절 말씀 보면 삼손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들은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온 줄로 삼손을 결박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을 묶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자기 집에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고 이제 삼손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삼손을 묶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삼손은 거기서도 별다른 위기 의식 없이 그 줄을 끊고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삼손이 자신의 비밀을 순순히 알려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은 여전히 이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그만큼 과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굉장히 이상한 관계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진실하지 않은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남자를 결박해서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려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릴라의 시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도가 이어집니다. 오히려 들릴라는 삼손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해달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직도 삼손은 그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번에도 거짓말로 삼손은 답을 합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이렇게 거짓말로 대답하는 것은 이런 것들로 나를 묶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들릴라는 그렇게 삼손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삼손은 새 밧줄을 쉽게 끊어버립니다.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은 방 안에 매복해 있었습니다. 삼손을 노리는 적들은 이제 삼손의 턱 밑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손은 상황을 장난처럼 위기의식 전혀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들릴라의 시도가 두 번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세 번째로 이어지게 됩니다. 13절부터 14절에선 똑같이 또 이 장면이 반복되게 됩니다.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삼손을 결박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들리라는 물어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거짓말로 그 상황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손의 답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삼손은 이제 자신의 머리카락을 힌트로 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진실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반복된 간청에 의해서 삼손의 마음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을 결박하기를 원하는 여자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상황을 장난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사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이런 상황을 여전히 장난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과 사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들릴라는 삼손이 말한 그대로 합니다. 그러나 삼손을 결박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15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들릴라의 네 번째 시도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국 삼손이 잡히게 됩니다. 지금까지와는 들릴라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사랑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들릴라의 말 속에 사랑이 위협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16절 말씀 이렇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언급하는데 이게 과연 사랑일까요?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랑했다면 블레셋의 매수를 거절했어야겠죠. 집요하게 삼손을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들릴라에게 삼손은 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날마다 똑같은 말로 이렇게 부탁을 듣는다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그 마음이 괴로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여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삼손을 파국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마침내 삼손은 자신의 진실을 밝힙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은 놀랍게도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삼손은 나실인에게 금지된 2가지를 이미 어겼었습니다. 잔치를 치르면서 나실인에게 금지된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을 것이고, 또 젊은 사자를 죽여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 법을 어겼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이 둘러쌌을 때 마르지 아니한 나귀의 새 턱뼈, 나귀의 시체에서 턱뼈를 잡아서 이미 시체를 멀리해야 한다는 나실인의 그 금지 조항을 어겼던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머리카락밖에 없었습니다. 삼손이 그것을 이제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 여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나실인의 서원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삼손이 잡혀가게 됩니다.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의 직감이 통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말인 것 같다. 그러니까 한 번만 올라오면 되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삼손이 자신의 비밀을 말한 그 순간부터 들릴라에게는 삼손의 머리카락만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의 머리카락을 내가 들키지 않고 잘 자를 수 있을까? 그 계획만 세웠을 겁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의 무릎에 머리를 베게 하고 이제 잠에 들게 합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머리카락을 자르다가 삼손이 깨면 낭패를 볼까봐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도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자르게 합니다. 심지어 삼손에게 힘이 없어졌는지 들릴라는 확인까지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삼손에게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무릎을 베고 평안하게 잠드는 시간, 그 행복한 시간이 삼손에게는 이제 비극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들릴라의 외침에 삼손은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삼손은 자신의 상황과 상태를 알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우매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삼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삼손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게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았습니다. 삼손은 한순간에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삼손에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23절부터 30절에서는 삼손이 어떤 간구를 하는지 그리고 그의 죽음은 어떤 장면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은 원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삼손이 한 일을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가 삼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앞에서 재롱을 부리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이 집을 지탱하는 기둥을 찾아다가 이제 자신이 기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집 신전에는 그 집은 신전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차 있었고 블레셋의 통치자들도 다 모여 있었습니다. 삼손을 잡은 것을 기념하는 파티로 블레셋의 지도층들이 모두 다 모여 있었던 자리인 겁니다. 옥상에도 3,000명쯤 되는 남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건물 안에는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라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의 두 번째 간구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죽음과 가까워졌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삼손은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불가능해졌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간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삼손의 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삼손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삼손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입장과 생각과 견해를 보이기도 합니다. 삼손의 죽음이 이제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순교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자신의 원수를 갚기 위한 복수였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성도님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성도님들이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삼손은 왜 데릴라를, 그 여인을 떠나지 못했을까라는 겁니다. 삼손이 그 여인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는 자신에게 결핍된 것을 이성을 통해서 충족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여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삼손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들이 사랑을 구실로 삼손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과 결혼했던 그 여인도 14장 16절에서 수수께끼를 이제 답을 요구하면서 삼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노도다. 이 말을 했을 때 삼손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사기 16장에서도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삼손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사랑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삼손의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 여인들을 삼손은 떠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삼손은 사람을 통해서 충족될 수 없었던 것을 사람을 통해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굉장히 기형적으로 보이는데도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삼손에게는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손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믿었던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방향, 잘못된 방법으로 더 우리의 결핍을 채우려다 보니까 더 심한 자극을 찾게 되고 이것은 중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삼손은 눈을 뽑히고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우상을 쫓았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자신들을 이끌었던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을 충족시켜 줄 것만 같은 우상을 쫓았으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비참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22절 말씀에서는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밀렸던 머리털은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듭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 4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도 지켜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결핍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결핍된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사랑과 그 생명력으로 다른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믿을 때 세상 가운데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내일까지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며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모든 순서를 진행하는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머리와 손 위에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이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건강 다 책임져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셨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리는 손길을 드리겠습니다. 재물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다 채워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실 줄 믿으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